오늘 주일 예배는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시한폭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 기대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우울할 리가 없겠죠.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란 무엇이냐? 기대감은 너무 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게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대와 현실과의 갭, 이게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어쩔 줄 몰라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크게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요? 보통 스트레스 그러면 여자들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여자들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자들이 표현을 잘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중년 남성이라 그럽니다. 50대의 남성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이 40대의 남성이다 그러거든요. 50대가 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죠. 나이는 들었는데 딱히 이룬 게 없다. 거기다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자식들은 엄마만 찾고 저희도 그래요. 저를 볼 때마다 엄마 어디 있노 그래요. 자식들은 엄마만 찾고 자기는 별로 안 찾거든요.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어버이날 엄마만 선물을 주고 고급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사다 주고 루이비통 이런 명품 가방 사다 주고 엄마만 선물을 주고, 자기는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종이로 만든 가짜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갈 곳이 없다 이런 기분도 들고,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신경질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아버지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한 인간으로서 뭔가 훌륭한 것을 성취해내야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막걸리 한 잔에 맥주 한 잔에 시름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늪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또 젊었을 때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젊었을 때는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고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러설 나이가 된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쉽게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호르몬의 영향도 있거든요. 즉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와일드해집니다. 터프해지죠. 강해집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센치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하고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년 남성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아니죠. 여성들도 스트레스를 꽤 받습니다. 여성들도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보통 중년 우울증이라 그러죠.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폐경기가 왔다 그러면 여자들이 늙었다는 것을,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할 줄 알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라는 것이죠. 어쨌든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그것도 마음은 여전히 꽃다운 나이 20대 초반인데 몸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피부도 탄력을 잃어가고
관절염도 오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도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는가 보다 그러면서 무력감을 호소한다는 것이죠. 즉 현실과 자기의 기대치 너무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중년 남성, 중년 여성들만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학생들도 매한가지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고 기도받는 학생들 의외로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인 자기들은 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명문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싶다.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싶다. 또 항상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얘기만 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기대치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니까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만 이런 게 아닙니다. 청소년만 이런 게 아닙니다. 20대, 30대의 젊은이들도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나 매스컴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자매들 같은 경우 자신의 결혼 대상자 그러면 항상 장동건이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 늘 장동건이 수준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약간 모자란 정도이거나. 그런데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유해진이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크니까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부들부들 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도피를 하느냐? 내가 저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장동건이 같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변신해야만 돼. 그러면서 툭하면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합니다. 얼굴에 칼을 10번도 더 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수술을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형으로 예뻐진다는 측면보다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까 툭하면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이죠. 또 다이어트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느냐? 다이어트를 하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장동건이를 만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인 것이죠. 고소영이가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심하게 성형을 하거나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그만큼 스트레스가 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산산조각난 상태. 그래서 내면 세계가, 그 내면 세계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눈꺼풀이 처져서, 눈꺼풀이 처지는 걸 뭐라 그러죠? 안검하수라 그러죠. 눈꺼풀이 처져서 수술한 그 정도인데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툭하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 건강을 해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엄청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스트레스로 내면 세계가 다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을 권장하는 설교를 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도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내면 세계가 깨져 있으면 이래도 열받고 저래도 열받는다.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툭하면 분노하고, 이어 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수시로 자포자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엘리야가 꼭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기대하기를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모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아합왕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웬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셔서 그랬답니다.
마음이 깨진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나 좌절감,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려 하거나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로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우울한데 스트레스 만땅인데 이런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극도의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참 단순한 말씀이죠.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적은 게 무엇일까요? 역시 사람이랍니다. 고난당해 보셨습니까?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었거든요.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한없이 고독하고 쓸쓸한데 나랑 커피 한 잔 마셔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가 위로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메시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신약적 메시지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하면 위로거든요.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위로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위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로받아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너무 위로를 많이 한다.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평등을 외쳐야지 지나칠 정도로 교회는 위로를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감은 오지요. 하지만 교회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를 해 주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로 인해 얼마나 심각하게 끼어진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사람의 위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어서 빨리 꿈깨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라도 해주고 관계를 유지하니까 위로를 해주는 척 하는 거지, 내가 정말 극단의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다 떠난다는 것이죠. 아내도 떠나고 신랑도 떠납니다. 그러면 자식이 나를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 자식도 내가 잘해주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원 보내주고 자식도 잘해주니까 자식 역할을 하는 거지, 자식에게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엘리야 최고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가 극단의 어려움에 빠지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외로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위로는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때때로 나를 고독하게 스트레스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극도의 우울감이 몰려올 때,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을 때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 안기심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대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마침내 넉넉한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순합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먹어 그랬잖아요. 다른 말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란 단순하다는 것이죠. 반면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 어떻게 위로를 해 주던가요?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장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어도 너를 못 보내준다. 노래방에 가서 이런 노래나 틀어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 너를 안 버린다. 믿어도, 한 번만 믿어도,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처럼 사람의 위로는 장황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데, 뭐가 그러는 그 단순한 위로, 단순한 명령에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진 나를 보고, 그렇지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를 보고 예배 중심으로 풀어 그러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합니다. 처방이 단순해요. 이에 우리가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한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심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대한 저항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마침내 스스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엄청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다 쓴다는 것이죠.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이죠.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단순했죠. 간단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랬답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이런 단순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참 단순하게 반응했거든요. 대충 짐을 꾸려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단순해져야 먹어 그러면 먹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배 중심으로 풀어 예배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져야, 즉 믿음으로 행할 때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정리하고 자기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알아야 하니까, 뭐 미래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다 알아야 하니까 위로는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를 받으려면 사람이 단순해져야 한다. 즉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해지심으로, 곧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
남은 여생 스트레스와 우울증에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잠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안마를 해주시면서 먹어라 자라 먹어라 자라 먹어라 자라 반복적으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늘 위로해 주세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인데 반면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어때요?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런 말을 했느냐,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런 충고를 했느냐,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런 조언을 했느냐, 해주었느냐,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었느냐, 내가 몇 번씩이나 너를 위로해 주었느냐, 도닥거려 주었느냐,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런 자문을 해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위로는 어때요? 자꾸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를 해주면서요, 위로해주면 그걸 끝을 내야 될 건데 위로를 해주면서 카운트를 한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카운트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헤아린다는 것, 사람의 위로는 헤아리는 것인데 헤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한마디로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시한폭탄인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 내가 몇 번씩이나 그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도대체 몇 번씩이나 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여러분 인생살이 힘들고 우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사람의 위로는 이게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위로는 시한폭탄 같다는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언제나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를 도닥거려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심으로 능히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시한폭탄 같다. 사람은 긴데일 언덕이 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사명의 자리로 급기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이 단순해져야 곧 믿음으로 행할 때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먹어 그러면 먹고 예배 중심으로 풀어나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처럼 단순해져서 곧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